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여러분들이 부활 팔부 축제 기간 중에 오늘 들으신 복음,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 관련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부활 체험을 무슨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신학 배웠을 때 서울대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셨던 신부님, 이제 임병원 신부님이라고 계신데, 그 신부님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하 체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아하 체험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할 때 딱 갑자기 확 느끼면 아하 이러죠,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그랬구나. 아, 그래서 마르타가 그랬구나. 아,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랬구나. 이렇게 아하 그러잖아요. 그죠? 무언가 알아냈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책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기타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한다거나 또는 때로는 배움으로써 뭐 단계를 거쳐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체험하는 것이다. 그 순간 전 존재를 확 느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 팔부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들 복음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이게 죽으셨다가 사람들이 쫙 지켜보는데 갑자기 쓱 일어나. 그러는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죠? 그렇죠? 부활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어요. 돌아가셔서 그래서 말 그대로 다 그 시체를 치우고 무덤에다 묻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목격 장면들이 부활 팔부 축제 동안에 쭉 이어지는 겁니다. 월요일 날은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제들의 어떤 비열한 수법들이 쭉 등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화요일부터 나타나죠. 화요일 날은 마리아 막달라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목요일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금요일은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토요일은 마르코 복음사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짤막짤막하게 나온 그 복음의 대목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느님의 자비주일 부활 제2주일 날 어떻게 최고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음들을 쭉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제 복음부터 한번 봅시다. 딱 왔어. 그랬더니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라보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라보니는 뭐예요? 당신이 자기가 마리아 막달레나가 진정으로 사랑했었던 예수님을 부르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당신은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서 완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전과 지금이 같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신의 삶 전 존재를 통해서 라보니라는 말로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라고 응답해요. 그렇죠? 내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은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채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금요일 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이야기하겠다. 이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쭉 가서 하느님의 자비 주일날 이제 여러분들 다음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복음에 그 유명한 토마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전례적으로 이렇게 쭉 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은 머리로서 이해하는 배움이 아니라 무엇이다?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이론과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무엇이다? 내 전 존재를 거쳐서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부활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틀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반응이 별로네.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고백하셨죠? 고백 안 했어요? 다 사진 보고 결혼했어요?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남편에게 고백하잖아요. 아내에게 고백해요. 그때의 떨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고백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떨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에게 다가갔을 때의 그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 이 남편하고 결혼을 하면 나한테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줄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고 10년 후에는 뭐가 될 것 같고 막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해서 내가 이 남편과 결혼을 하면 내 인생에 플러스 20점이 돼서 요렇게 될 것 같다. 요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전 존재를 통해서 그 남과 함께 있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 체험, 부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것인가? 처음은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어디냐? 교회 안에서 침잠해서 내적인 상태를 머무를 때 여러분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공동체 안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겁니다. 너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사제와 신자의 만남 속에서 신자와 신자들 간의 만남 속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장소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각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아주 가깝게는 내 가정 안에서부터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교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삶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공동체가 중요하지 보이는 성당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철저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처음 만나는 곳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데 내가 공동체는 엄청나게 잘 돼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으리으리한 성당은 졌어. 5층, 6층, 7층, 10층 되는 성당은 지어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하는 성당은 져놨어. 그런데 그 안에 공동체가 살아있지 않다? 그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좋은 관광명소를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데 과연 우리 공동체와 우리 좋은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장 잘 만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완벽할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이 중에 하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성당만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대사회적으로 예수님만 드러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활동가들이 있다면 3분의 1의 예수님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 장소인 삶의 자리에서는 그 다가오신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 체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예가 있죠.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사제들이 예전에 쌍용 자동차 한참 파업되고 막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정리해고 당하고 난리가 났었을 때 쌍용 자동차 앞에 가가지고 미사를 드려드렸어요. 그때 발생한 일이 뭡니까? 계속 매달 한 명씩 자살하고 말 그대로 사람이 죽어나가던 그 현장에서 그 자살하는 것이 딱 멈췄어요. 그게 여러분들 그 앞에서 미사를 했었던 신부님들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어떤 것을 효과를 일으켰냐면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꼈었던 그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미사가 니들 곁에는 우리가 있다라는 것, 니들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 아니고 무엇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파하는 곳에 간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무엇이다? 부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기도만 한다? 물론 시작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완성은 될 수 없다.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미사를 했고 영성체를 했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 삶의 자리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라보니 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느끼자마자 기뻐하며 가슴 뛰면서 벅차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시기입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